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3일 예배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을 당하신 그런 주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나안 입성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 심령들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오며 또한 이 가나안 입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지 그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역사를 자세히 알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가나안 입성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경로를 해서 정착을 하였는지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으로 갔다 그 다음에 세겜으로, 세겜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네게부 사막 남방으로 해서 애굽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베델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헤브론, 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단까지 쫓아 올라가가지고 그 단은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가서 이제 추적해가지고 다시 롯을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멜기세덱을 만났죠. 돌아와서 11조를 드리고 기도를 받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헤브론에서 정착을 하게 되죠. 헤브론은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숲입니다. 거기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창세기 15장 18절로 2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래로는 말하자면 지도상으로 아래로는 애국강에서부터 위로는 유브라데 강까지 아브라함 자손에게 다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가나안을 전부 다 주시는 거죠.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사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사를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멘. 사레가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줬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란을 떠날 때 75세고 그 후에 가나안에서 10년 후니까 85세 때예요. 그리고 창세기 16장 15절로 16절을 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때가 100세였으므로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14살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실 때 사레와 하갈을 다르게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구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시므로 사레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레가 더 예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왜 아브라함 60세 때 이삭을 낳게 하지 않으시고 100세가 되도록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40년간 훈련시키시며 사례를 통해 아들이 없으므로 외로웠고 처가 2명이 되면서 괴로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삭을 낳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직 하나 한 사람이죠. 그러면 이삭을 말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훗날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는가 생각해 봐야겠죠. 창세기 15장 4절로 5절에서 하나님이 사레에게 자손을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였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은 부분에서 사레와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다고 하지만 믿음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하갈을 통해서도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분이시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1절로 12절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과 늘 다투면서 지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에도 이스마엘의 후손인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사용하시죠. 마태복음 1장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라. 아멘. 오늘날도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면서 이 들나귀 같은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누굽니까? 그들이 아랍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굉장히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6장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 그러지만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예수님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요게 이스마엘 13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나기 전이죠. 창세기 17장 4절로 5절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는 유대민족의 아버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문화가 다른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모든 족속들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아브라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족속의 아버지가 됨을 예표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로 14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원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살을 베는 할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로 17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려 하고.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죠. 왜냐하면 자기들 부부의 나이가 많음으로 인해서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하도 기가 막혀서 웃었겠죠? 창세기 17장 18절로 19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 이삭은 웃었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아멘. 창세기 17장 24절로 27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뺀 때는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뺀 때는 13세이었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이 사건들은 헤브론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창세기 18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이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여기 사람 셋인데 예수님과 두 천사로 봐야 됩니다. 창세기 18장 10절로 15절입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다. 가라사대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후에 사라가 아기를 가져 다음에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사라가 웃었다고 할 때 그 장면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곁에 있지 않아도 우리의 내면을 다 알고 계십니다. 폐업까지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라가 웃은 걸 다 알고 있는데도 안 웃었다 그러니까 네가 웃었어. 얘는 내가 모르는 줄 알아?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중에 어떤 말을 하든지 심중에 먹은 마음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홀기는 눈이라고 되어 있는 그 내용을 보면 홀기는 눈이 뭡니까? 사람을 보고 아유 저걸 놓고 미역국을 먹었다지 저게 뭐하러 살아있을까? 그거 벌써 살인입니다. 그게 그 홀기는 눈이 사람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상단복과 하단복에 대해 3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도 보세요. 주님께서 축복하는 게 아니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린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거 잘못됐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 세 번 언약을 하시죠. 창세기 18장 32절로 3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 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거 세 분 중에서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가고 남아있던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라고 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그 여호와라는 분이 예수님임을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악인과 함께 의인을 죽이면 부당하다고 하여 의인 50명만 있으면 소돔을 멸하지 않겠나이까 하였으나 40명, 30명, 20명, 10명이라도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나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징벌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 3절입니다.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여기 처음에 세 사람 만나가지고 두 천사가 소돔으로 오고 한 분은 남아있다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러고 가셨죠. 이렇게 해서 그 세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세 사람이라고 하나 한 분은 여호와 즉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헤브론의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이 12시였다고 했는데 그때 점심 식사를 하고 2시쯤 걸어서 소돔으로 가니 저녁 무렵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창세기 19장 29절 봅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이 분명히 한 분과 같이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롯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기억하시고 롯을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로 거짓말도 잘하고 부족하지만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이므로 관심을 가지시고 그 조카 롯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36절로 38절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람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암미라는 말은 내 사랑하는 족속들이라는 말이고요. 롯의 두 딸은 살려주셨지만 정혼한 사위들은 다 그날로 끝이 나서 멸망당했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10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모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너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가 살려니와 너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너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너가 합당치 않는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멘. 헤브론에서 남방 즉 네게부 땅에 있는 가데스와 술 사이의 그랄, 거기를 브엘세바라고 하죠. 또 선지자라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것을 미리 안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후에 오실 메시아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왜 사라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예수님이 오실 것이므로 사라를 아무가 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던 것이고 창세기 20장 11절로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창세기 12장 12절로 13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이기적인 면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왜냐?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심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실 것이므로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14절로 16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청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히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남방 그랄에 거주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도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땅과 양과 소, 노비, 은도 받았죠. 그 당시로는 은으로 현금으로 썼으니까요. 창세기 12장 16절로 17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바로는 재앙을 내렸지만 다시 그것이 풀리도록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선처했죠. 자,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7절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더라. 아멘. 이 일로 인해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다가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출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입성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하고 그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그를 데리고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도 그가 피해를 입지 아니하고 설령 거짓말을 하였더라도
그 말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 추궁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같이 다니면서도 그 일을 행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오늘날에도 늘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을 당하신 그 주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